할렐루야.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과 기쁨과 감사로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은요.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였던 레위 지파의 찬양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아삽이 지은 시로 바로 악인들이 넘치는 이곳에서 고통당하는 의인, 바로 이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를 시로 이야기한 탄식했던 시다라고 할 수 있죠.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다가 망하는 경우라면 불평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내가 바라보았을 때 정말 저거는 옳지 않은 방향임에도 그들은 그렇게 잘 되고 또한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 아삽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고백하죠.
내면의 위기와 그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더 건강하고 더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것과 같이 그 힘이 강건해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 자체가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이 번영해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자녀가 낙심하며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악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아삽과 같은 고민을 했던 바로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선포하며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고 죄악이 넘치는 모습이 보이며 또한 사회의 불의와 불평등 그리고 악인이 더 잘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의문을 품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또한 그렇게 더 악인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바로 그 유다 땅, 그것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요. 그들보다 더 강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시며 모든 상황을 실수 없이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바로 지켜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요? 악을 참아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패역한 것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하고 잔인하고 포악한 행위를 하는 거짓된 바벨론을 그냥 놔두십니까? 왜 심지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또 질문하고 있죠. 이런 의문 속에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또한 참고 기다리는 그 태도를 보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고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더 먼저 그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 조급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답이 내가 원하는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묵묵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듣는 것이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른 땅에 방주를 짓는 노아, 다른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여호와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악인들이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참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끝까지 약속된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것, 그것이 믿음이었고요. 아브라함 역시 그 부르심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음으로 또한 기다리며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속된 그 장소로 그냥 나아간 것, 그것이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놀랍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신앙의 선배들,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고 눈물이 나는 일들도 많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잘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기에 그들은 또 걷고 참으며 인내하며 그 길을 걸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의 길은 의인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인도는 거짓되지 아니하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것, 기다리되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노를 바라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악인이 잘 되는 그 현실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관점에서는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일들 속에서도 기다림의 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뜻을 찾으며 결국은 악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의 길로 가셨음을 보여준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는 이런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바로 고난을 당하여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악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핍박하며 고통을 가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그 인내의 결정체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고 결국은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사 오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셨고 우리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이 헛되지 않음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의 도움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고 의지하며 그 약속대로 이루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낙심하지 마시고 그 길을 걸으실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부르짖는 그 삶의 한가운데 서 있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또한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신뢰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억울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내가 똑같이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준다라고 해서 내 마음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동일하게 그들을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에 40년이 지나 홍해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직접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해주신 말씀이 그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서를 보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고통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낙심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함께 하셨고 또한 그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일하셨고 그들과 동행하셨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슬프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약속이 있음을 놓지 말고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신다라는 찬양. 지나온 모든 세월들 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네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지난 모든 세월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돌아보면 주님께서 그 손길 하나 안 미친 곳이 전혀 없는 모든 것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자녀로 끝까지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그 확신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난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조들의 신앙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냐 싶을 정도로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잘 해석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낙심하며 불평하며 탄식을 넘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갈 지혜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쿠시너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정말 그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많은 이들부터 존경을 받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3개월 되었는데 너무나 큰 병에 걸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그 목사님에게 생겼죠. 그 검사 결과 아들이 정말 그 3개월밖에 된 아이가 너무 빠르게 노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세, 10세 그때가 되기 전에 팔순 노인처럼 늙어버려서 인생을 오래 더 못 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된 것이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다라고 해요. 하나님, 이렇게 잘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일평생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런 결론으로 내렸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히 이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 이 땅에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고요. 이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없는 사람도 없고 길을 막으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허락하시며 또 다른 곳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과 인생을 맡겼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며 하나의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시사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셔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냐라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고통 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며 강건하게 사는 것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우리가 역경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바로 그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른 주의 자녀의 자세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보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시작하지만 내일 본문인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마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슬프고 어려움을 고백하며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식이 영광이 되도록 내 아픈 상황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당함을 허락치 않으시고 또한 그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넉넉히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고난의 탄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억울한 마음을 토로할 때가 주님 앞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살아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 마음들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주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또한 그 마음에 아픈 자들의 마음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오며 우리가 슬퍼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이 슬픔의 고백이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